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갈갈이 삼총사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KBS 개그맨들 중에서도 제일 못생긴 개그맨 3사람 뽑아서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 오프닝,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이 3사람이 나와서 서로 자기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어떤 마음으로 웃는 걸까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보면서 비웃듯이 웃는다면 그거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웃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못생긴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서 웃으면은요, 그냥 그것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헨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신경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도둑질을 하게 된 겁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인장도 신경통에 걸렸네요. 그래서 대체 그 신경통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서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만 도적질하러 들어온 걸 깜빡하고 밤새도록 신경통 치료하는 이야기 하다가 둘이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력이죠. 공감력. 서로가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들, 서로가 마음을 공감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아프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인 양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책 공감의 시대에서 21세기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해결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꼭 붙들어 두어야 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년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적인 공포와 이 단절의 상황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좋아질 것이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리 없는 절망감이 지금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또 미래를 위한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현상들도 급증하게 되겠죠. 자, 전염병이 시작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쩌면은 그 기간 동안 절망을 이야기하고 포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더 이어져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까지 만약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아예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릴 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공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절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니면 오늘 이 일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불이 번졌고요. 또 여러 채의 집들이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는 과정에서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물이 막 전부 다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집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자, 근데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12층에 거주하고 있던 한 주민은 급히 집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층에 연기가 가득한데요, 보니까 그 이웃 주민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죽는 이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이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예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아예 그곳에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웃 주민들을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그것도 비상구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기가 딱 들어차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화재가 입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마셔서 죽는 겁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거죠.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 연기를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해낸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공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파트 바로 옆에 수입차 매장이 있었는데요, 그 매장 사장은 그 힘들게 와가지고 불 끄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 소방서 대원들을 보면서 자기네 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간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분이 왜 그렇게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자기의 그것도 매장을 다 오픈을 했을까요? 이분 역시도 이 공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요,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가 그들을 가득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너희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생활에 이미 그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50년 세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갔던 이민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한 10년만 살아도요, 거의 미국 사람 다 돼버립니다.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온 아이들, 이민 2세들은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사고방식 자체도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언어도 미국 사람이죠. 문화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완전 미국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50년 전 지났으면은요 처음에 갔던 이들보다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바벨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고국을 다시 회복한다, 이제 그런 꿈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하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에 빠졌어요. 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져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도 없이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 회의에 빠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마루둑 신의 그 신전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건 될 게 아니야.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도 우리도 좀 마루둑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왕이면 더 강한 신 쪽에 붙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려야 되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맞았으면 누구의 이가 시려야 돼요? 아버지 이가 시려야죠. 그런데 왜 아들의 이가 시립니까? 죄는 우리 부모 세대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이 형벌, 이 심판이 너무 혹독하다.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할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옛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지나온 세월이 50년입니다. 이제 20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20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20년 왜 못 기다립니까? 50년도 기다렸는데요.
2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치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망과 낙심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려고 하는, 아니 그냥 낙심하려고 하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위협적인 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그저 단순히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고 우리가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하나님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만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쇠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런데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했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정다이라고 그랬어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이 정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소하는 데 표현하는데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답게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우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항상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겠고, 우리 항상 자기중심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갈팡질팡, 늘 우리가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가서 위로해라.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서 정답게 가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저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신 거 확신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 만날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 그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장례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새록새록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우리 엄마는 없구나. 천국에 계시지.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줘도 그 위로가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돈 위로 안 돼요. 어떤 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위로가 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절망에 빠져서 살아야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자신의 그 독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살려낼 생명이잖아요. 살려낼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갈라놓는 그 이별의 슬픔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내리쳤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거예요. 모든 걸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한 겁니다. 아,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저 인간들은 행복할 수 없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속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진정한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게 공감입니까? 공감력,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를 끌어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돈 갖고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이번에 그 자녀들이 물려받는 유산의 상속세가 10조랍니다. 여러분, 이 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산이 됩니까? 억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조가 계산이 됩니까? 그것도 내야지 되는 세금이 10조라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죠. 사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그 계승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경제 좀 한다, 기업한다는 사람들 치고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기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삼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기업인이 그렇게 뇌물 줘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회적인 구조만 정직하고 올바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또 벌을 주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이 불행한 역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건희 회장한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많이 높여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죽음 앞에 선 이건희 회장에게 그 많은 돈과 그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그 많은 공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아무렇게도 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데 돈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공로를 가지고서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오셨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빚만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셔도 정말 감사한 줄 아십시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 전도도 하셨고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근데 고아라는 말을 딱 듣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아가 됐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어머니. 우리 교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겠지만 어찌 어머니의 기도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던 내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느 한 부분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고 이제 사위가 목사다 보니까 참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빈소를 방문을 하고 어머니 천국 가는 그 길을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목사들 사랑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섬기시더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천국 가는 그 길을 배웅해드리네요. 참 복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참 복 많은 분이죠.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녀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놓고 또 그 가문에 2명의 목회자, 또 손주들 중에서도 2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 누가 큰 자요? 그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이겠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우리의 끝이죠. 돈이 무슨 소용이고 세상의 영광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나에게 예수 십자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뭐 하다가 왔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화재가 난 그 아파트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했더니 그래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몸도 상하지 않았고 또 그 집에는 불이 붙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하여튼 집이 전소되지는 않았는데 물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뭐 건질만한 게 없대요. 그냥 온 집안꼴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 사무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하나는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막 밖에서 막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밖에를 보니까 온 아파트에 불이 붙었고 난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이제 목사님 막 깨워가지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잠옷바람이 튀어나왔대요. 나오면서 보니까 침대맡에다가 핸드폰 놔뒀는데 핸드폰이 보여갖고 그것만 하나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왜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 성경책을 들고 나와야지. 그러면서 둘이 같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러게 말이요, 이번 주 해야지 될 설교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까? 내가 그 순간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야 내가 설교 시간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겁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꽃과 같아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육신은 후패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뭐 지혜가 있고 없고 우리가 뭐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우리를 따지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자요, 아무리 무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를
자신이 필요로 한 곳에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를 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에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의 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이 창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인간이 이 창조가 뭐라고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잊게 되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 것이 아니에요.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도 묵은 힘을 얻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도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축제 시작했잖아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은 우리가 글로 쓰는 그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한번 편지를 써보고 하나님께도 편지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우리 베스트들에게도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